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의 모든 족속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고 믿음이 계시되고 그리고 모든 족속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미리 자신의 경험 속에서 보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모든 축복들을 전부 다 믿는 자들에게 전부 다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서 축복을 받은 대표자인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의 대표자고. 그러면서 이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갖다가 안에서 하기 위해서 우리 3장 10절에서부터 우리 14절까지 그 이야기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을 갖다가 설명하면서 신자들의 삶에 믿음이 얼만큼 중요한 요소인가를 이야기하면서 반대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갖다가 한쪽으로는 역설을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갖다가 역설하면서 반대쪽으로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 실패가 확실하기 때문에 저주 아래로 자신을 다시 데리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에는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앞에 좀 더 나가게 되면은 왜 우리를 저주 아래로 다시 데려가게 되는 것인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절대로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만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사소한 거 몇 개는 안 지켜도 되고 중요한 거 몇 개는 지키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 그 안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갖다가 구약에 나오는 그 문구 하나하나를 들어가지고 전부 다 가르쳐 줄 거예요. 우리 한번 먼저 봅시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래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구약을 인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명기 27장 26절을 보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 지금 율법을 쭉 낭독하고 이 율법 낭독 속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이걸 우리 로마서 할 때 또 했죠, 그죠? 유명한 그림. 이거 제가 발명한 글인데 지적 소유권을 갖다가 우리 요구해야 되는데 여기 아담부터 시작해야죠, 그죠? 아담 안에 있으면은 죄 아래 있는 거고 죄가 오면은 사망이 있는 거고, 그죠? 이 사망에게 권위를 주는 거는 율법이에요. 옛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 안으로 오면은 어떻게 돼요? 죄 대신에 뭐예요? 의가 오게 되고 사망 대신에 생명이 오게 되고 율법 대신에 이게 성령과 그리고 은혜의 통치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게 새 사람이에요. 오직 일로 오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건너올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이 안에 율법이 갖는 모든 저주 때문에 이게 사망이 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 아래 있다는 것은 죄 아래 있는 거와 똑같은 거고 그리고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유명한 거 뭐예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느니, 다 잊어버렸어요? 그 뒷구절,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느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 이쪽으로 넘어올 때만이 죄의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주로부터 벗어나고 이제는 여기에 뭐가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그 유산 상속이 여기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리 노력해봐도 오는 게 저주밖에 없어요. 그 때문에 안에서 이 율법은
여러분들 이 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회 봉사를 많이 했다고 스피드 티켓을 봐줘요? 안 봐줘요? 여러분들이 잘한 거를 이게 법이 상세해 주진 않아요. 법은 뭐만 지적할 뿐이에요. 법은 여러분들이 남에게 사랑을 베풀었다고 법이 여러분들에게 보상하는 법은 없어요. 맞습니까?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정부가 얼마를 지급하라든지 저 사람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정부가 집을 한 채를 줘라든지 이렇게 하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하다가도 그 사람이 세금을 체납한다든지 하면 집을 차압하라고 그렇게는 법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아래에 있어봐야 나오는 게 뭐예요?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갖다가 우리가 법을 지킨다 했을 때 우리 여러분들 다 법 잘 지켜요? 우리 다 잘 지키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준법 정신이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법 많이 안 지켜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건너뛰어 지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올 때 법 안 지켰어요. 스피드 80 그랬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120이에요. 옆에 가던 차들 다 보니까 다 120이에요. 그래서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 뭐 내라고 대형제처럼 80을 지키고 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냥 달려왔어요. 항상 한 조항이라도 안 지키면 안 돼요. 그리고 쭉 잘 지키다가 한 번이라도 안 지키면 안 돼요. 항상 그 기록된 모든 걸 다 지킬 때에 여러분들이 선언받는 게 뭐냐면 무죄 선언을 받는 게 그게 다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프로텍션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블레싱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미라클을 일으킨다든지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다만 뭐예요? 여러분들이 처벌을 안 받을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걸 갖다가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니 여태까지 단 한 명도 그걸 다 지킨 사람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한 뿐 아니라 이 저주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실제로 구약은 또 동일하게 선포해요. 맞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하박국에게 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구약에서는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세워지는 건 믿음이라고 한쪽엔 이야기하고 율법으로 살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걸 양쪽을 동시에 선포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안에서 이것은 율법은 믿음에서 나온 여러분들 율법 준수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선물로 오진 않죠, 그죠?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도 율법을 갖다 지키는 걸 선물로 받지 못해요. 율법 준수는 한 사람이 악에 대해서 투쟁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애쓰는 것을 통해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준수한다는 것은 신뢰나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성취하느냐의 문제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우리 18장 5절의 말씀을 지금 여기서 인용한 거예요.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은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해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 율법을 그 가운데서 살리라고 하는 거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율법 이 두 가지다가 구원의 기반으로 한꺼번에 설 수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은 죄인은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다는 거죠. 믿음과 행위 이 두 가지는 한 사람 안에 다 존재해요. 하지만 구원의 길로서 함께 절대 같이 설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 대속의 죽음을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으로 보고, 또 하나님과 올바른 그런 관계를 갖도록 해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것을 가져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죄인이 자유케 하기 위한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 값을 갖다가 랜섬, 속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사형 선고 안에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입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해갖고 드디어 그것을 갖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갖고 그걸 갖다가 갖게 되면 이 사람은 풀려서 나오게 돼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이 속량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속에서 안 지켜갖고 몽땅 이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 내려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저주를 갖다가 우리를 위해서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값을 치불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저주 가운데 있지 않게 되고 우리들은 이 축복 가운데로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음이 우리를 간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속전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값을 치르고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여기서 또다시 인용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라. 이유는 어떤 컨텍스트에 나오냐면 이제 크리미널들이에요. 이거 죄를 범한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다 그 나무에 달아서 죽였어요. 죽은 시체들이 그 위에 있는데 밤에 어두워지기 전에 시체들을 전부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면서 이것은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도 아니고 다만 이 죄를 범한 자들을 그렇게 달아서 죽였을 때는 밤이 되기 전에 시체들을 내려놓으라.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들마다 전부 다 저주받은 자들이라 하는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이 나무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들은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그죠? 근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갖다가 그분이 다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죄라는 게 얼만큼 심각한 것인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가져오게 되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저주를 없애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가져다 줄 거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갖다가 영광스러운 자유로 보내신 것은, 그 목적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그 축복이 어떻게 해서 오기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율법 준수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혼자 내버려 주지 않고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아주 아브라함의 이야기 한번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은 여러 번 그랬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챔피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조상들, 믿음의 조상, 바로 아브라함은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받은 축복들, 이런 것들은 믿음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방인들도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의롭게 해 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로 그 뒤에 왔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 안에 저주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갖다가 저주 아래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죄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오게 될 것이고, 바로 그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속전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원더풀한 것들이 전부 다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여기까지는 그래도 해야 되는데 우리 여름 전에 갈라디아서 끝내려고 그러면은 우리 3장 15절부터 22절까지는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도 한번 읽고 나서 합시다. 하나 둘 셋.